네, 오늘 에스라 3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보다는 조금 읽기가 낫지요. 네, 오늘 우리가 에스라 3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의 긴 명단을 우리가 한 사람씩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처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러한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그리고 나의 욕심을 위한 야망을 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거룩한 꿈을 나의 가슴 속에 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이제 돌아왔던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모입니다. 먼저 이들은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우리가 지난주 2장 말씀에서는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었는데,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돌아왔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돌아왔던 사람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였느냐? 약 5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잡혀갔던 사람들로 따지면은 돌아왔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돌아온 것이냐? 적게는 10% 정도, 그리고 많아야 30%를 넘지 않는 숫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 가운데 열에 하나, 아무리 많아도 열에 셋 정도를 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많은 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의 소수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또 몇 사람의 그 소수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을 품고 돌아왔던 사람들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가운데 전체의 30%를 넘지 않았습니다. 겨우 10%에서 20% 정도 되는 사람들만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희망의 소수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희망의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아도 그렇고, 노아를 보아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의 몇 사람의 소수가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켜 나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부산진교회 공동체 안에 소그룹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꿈입니다. 우리 부산진교회 공동체 안에 소그룹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 한 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꾸는 꿈과 똑같은 꿈을 가슴속에 품고 우리 교회 안에 목장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작은 소그룹들을 살려보고자 꿈꾸는 목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저는 꿈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장이 모일 때마다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또 모일 때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는 목장이 되기를 저는 꿈꾸고 기대합니다. 2025년 이 한 해 우리 목장들마다 그러한 일들이 가득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달은 어떤 달일까요?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나라의 달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이 7월이라고 하는 달은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1월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월은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새해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면서 함께 모이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두 번째 과정인데 바로 이들은 예배의 회복을 결심합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 함께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 첫 결심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아침의 예배를 회복하고 저녁의 예배를 회복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러니까 절기의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5절에 보면 예물도 회복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했던 결심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드릴 수가 없었던 그 예배를 이제는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결심을 했던 것이 아니라 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고 갑자기 그들의 마음속에 뭐라도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와 같은 결심을 했던 그 밑바탕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회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예배를 좀 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공부해 보니 율법의 말씀을 읽어보니 그 율법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배가 그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리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다시 이루어지도록 바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회복 이전에 먼저 말씀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회복하려고 그들은 모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교회의 회복 운동에는 언제나 한 가지 원리가 기초를 이루고 있는데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가 떠나왔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모든 회복 운동의 근원 속에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떠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는 우리를 참으로 회복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일터를 회복시키고, 내 안에 모든 무너진 것들을 발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떠나왔는지를 발견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서 내 안에 참된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5년 이 한 해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너진 처소에서 소망 중에 그들은 기다립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곳은 아주 근사한 잘 지어져 있는 아주 화려하고 멋진 근사한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기에 보면 먼저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두려워하여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변 나라 사람들의 위협 때문에 마음은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곳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 터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배를 드렸던 그 허물어진 성전의 장소를 겨우겨우 찾아가서 무너진 성전의 터 위에서 그 터에다가 제단만 세우고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 위협 속에서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절기의 예배를 드리고 그 무너진 터 위에 그들이 제단이 있던 그 자리를 찾아내어서 그 위에 다시 제단만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얘기를 하자면 폐허가 된 그곳에서 원래 강대상이 있던 자리를 찾아서 강대상 하나만 가져다가 놓고 거기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했을까요? 2년 2개월 동안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여기에 보면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폐허가 된 성전에 도착하고 나서 그 무너진 터 위에다가 제단이 있었던 그 자리를 겨우겨우 찾아서 거기에 제단 하나를 세워놓고 2년 2개월 동안 성전도 없이
제단 하나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의 터에서 폐허가 된 그곳에서 2년 2개월 동안 보냈던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인내의 시간이었고 절망을 이겨야 하는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눈으로 보면 불평할 거리들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술 속에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기도로 그 입을 가득 채웠던 시간이 바로 이 2년 2개월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는데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제 2년 2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무너진 폐허가 된 그 성전에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그날 참여했던 어떤 이들 가운데는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대성통곡하는 사람도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쁨의 함성은 이해하겠는데 이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기 이전에 그들은 첫 성전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나라를 잃음과 동시에 성전도 허물어지고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나고 나서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그 모습을 보고서 첫 성전을 보았던 이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성전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통곡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보았던 그 예전의 성전에 비해서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돌아온 자신들의 처지처럼 그들이 보았던 그 예전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아니라 지금 기초를 놓았던 이 성전을 볼 때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라한 성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학개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학개서 말씀은 성전을 짓다가 잠시 중단되는데
이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독려하는 그러한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학개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는 이것이 보잘것없지 않으냐? 그러나 보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절망 속에 가리워져 있는 소망을 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때로는 저에게도 가끔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속에 별같은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을 넘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초라한 성전 속에서도 나중에 영광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먼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처소이지만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들은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영광의 처소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무너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처럼 내 삶 속에 무너진 그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우리의 제단을 세웁시다. 절망으로 가득한 그곳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제단을 세웁시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러면 무너진 그곳이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절망이 내 눈을 가립니까? 내 안에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옵니까? 그렇다면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절망으로 가리워진 우리의 그 현실 너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삼으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우는 이 기도의 제단이, 내가 기도하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